사람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맞는데 사람의 뜻대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때는 정말로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싶지만 형통과 거리가 멀게 오랜 세월 동안의 연단과 고난이 이어지는 가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별로 노력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이 이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는 왜 그럴까? 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을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속으로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삶에 있어서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이 이어질 때는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그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잘 된다고 자랑할 수 없느냐? 잘 되던 욥의 가정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왔느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욥의 가정에 왔어요. 그런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가정의 삶을 살아갔으나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훗날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고 잘 나간다고 높은 마음 가질 것 없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어려운 공사 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인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를 못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왠지 모르게 자꾸만 원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섭리 때문에 아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한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니 아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배경이 이런 배경이죠. 요나는 아픔을 당한 민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요나를 괴롭히는 그 나라, 요나가 살고 있는 나라를 괴롭힌 나라가 누구냐? 아수르. 그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요나야,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너무너무 싫은 거, 이게. 왜냐? 아니,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방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전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붙잡혔지요.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토해내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래서 요나가 싫지만, 밉지만, 그리고 이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안 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뭐를 증거하느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제시해요. 40일 후면 이성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요나는 망하기를 바래요? 돌아오길 바래요? 참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싫어도 순종하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인생들 죽어야 돼, 망해야 돼 하면서도 복음을 제시해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요나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뭐예요?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요나의 공식은 이게 아니거든요. 외치면은 그냥 요나를 미워하고 에레미야를 배척하듯이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회개하고 통회가 이루어져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요나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에 요나가 이제는 그래도 혹시 모른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된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는데 박능쿨이 쭉 자라가지고 요나가 있는 이 초막을 덮어가지고 시원함을 느꼈어요.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온도가, 날씨가 그래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아무리 50도가 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느냐? 벌레를 준비해서 사각사각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쫙 시들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더운 동풍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햇볕이 머리를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이 얼마나 더우면 정신이 혼미했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혼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고 성을 내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요. 이것을 보던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다시피 성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너는 이 박능쿨을 향해서 재배도 하지 않았고 수고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 하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고 해서 이 박능쿨로 네가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지 않은 이것이 없었다고 원망 불평한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니느웨 성에 내가 사랑하는 12만 여명과 이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침을 줘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자기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가 안 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개인과 가정에서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 나오미였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베들레헴에 흉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녀를 이왕이면 잘 먹이려고 어디로 이주하느냐? 이방 지역에 있던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버리는 거죠. 뭐 하려고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행복이라는 이 마음과 소망은 좋은데 막상가 이주했던 모압 지역에서는 행복이 오나요? 불행이 오나요? 불행이 와요.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라는
부인과 함께 두 아들만 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방 지역에 있는 모압 지역에 있는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사는가 싶었더니만 누구도 죽어요. 두 아들마저 죽는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아요?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이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러면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과연 행복했을까? 이주하기 전에. 그럼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이 뭐냐? 이름대로 됐어요. 이름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약골병약이란 말이에요. 약골병약. 이것을 바라본다면 벌써 이 말론이라는 사람은 그 말론이라는 아들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기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름의 뜻이 낭비하다, 낭비하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이 두 말론과 기론 때문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의 삶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연대. 이 연대라는 말이 뭐냐면 원문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의 범위와 명확한 시간이나 그리고 시기나 적절한 시간이나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도 간섭하시고 개인의 삶도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꿔놓으면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불행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불행의 삶이 뒤에 엎어져 행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은 어떤 상황이 돼도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불행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처럼 결론 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연대를 통치하시고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기대를 통해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며. 복을 줄 사람들이요, 받을 사람들이 이미 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뿐인가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이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준다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복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돼요.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삶을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즉 함께하는 것을 의심하는 인생은 행복해 보이는 환경에 사라지는 순간 불행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음을 항상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른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하지요. 룻기서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 문화에서는 시에 대한 번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정에 큰 형님이 돌아가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시를 이어주는 계대결혼법이 있어요. 그래서 후손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너무 늙었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가 되느냐? 이 며느리들에게 시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 내려요. 뭐라고 하느냐? 잘 살아보려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며느리만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최고의 배려, 최고의 배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내 딸들이라고 불러. 딸들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집살이만 꺼내도 그냥 시집을 안 간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시집살이. 근데 이 시대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들아, 딸로 본 거예요. 딸로. 이 딸로 보니까,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나를 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옛 어른들은 뭐라 하겠느냐?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편이 죽거나 일이 안 되면 뭐라고 하지요? 네가 뭐 잡아먹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서방 잡아먹은 거식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말을 막 퍼부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나오미라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러면서 딸들을 배려하는 거죠. 며느리를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 배려를 통해서 뭐 하느냐? 두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겠죠. 이런 정도의 배려를 하면.
그래서 남편을 잃은 서러움과 아픔이 있는데도 나오미는 이런 결정을 내려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버려요. 며느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과정이 며느리를 보내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봐야 되죠. 나오미는 어디 사람이죠? 베들레헴 사람. 그런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이 말을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으로 우리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미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누구예요? 오르바와 룻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어른이 며느리에게 너무 감동적인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동을 먹은 이 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자식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날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자녀는 그 속에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밑에 자라고 있는 며느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에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냥 말을 듣는 순간 하염없이 울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고 그냥 힘들겠다면 그래 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기록은 속으로 웃었더라 이렇게 끝날 거예요. 속으로 앞에서 울었지만 속으로는 웃었더라. 그런데 이것은 이 눈물은 두 며느리 눈물은 진실 어린 눈물이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남아가지고 남았습니다. 그때 룻이라는 이름, 그 이름처럼 우정, 끝까지 우정을 지켜요.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감동 먹은 이 룻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이 말을 여러분 성문화가 된 글이지만 이거를 한번 드라마로 엮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감동되죠. 마음에 감동이 와요. 16절에 보니까요, 어머니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6번이 나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룻은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도덕성을 배우기도 하지만 신앙의 본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어른들 정말 자녀와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감동에 받았던 이 룻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요. 가라, 며느라야 가라, 내 딸아 가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런 결단을 내려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방 여인이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어머니가 믿는 도덕성이 그 며느리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수 있어요. 왜? 떠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젊은 시기에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왜냐?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버려서는 안 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런 어머니라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목숨을 지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미 서버린 거지요. 이게 시어머니 룻이 함부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느냐? 룻이라는 여인에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절과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아도 도덕성과 함께 신앙에 같이 익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신앙이 익어져 가요. 우리는 한 가정의 어른된 입장으로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부모, 아버지인 나는 내 자녀에게 신앙면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그리고 어머니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뭔가를 많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실수가 있잖아요. 원치 않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잠깐 부모의 연약한 부분을 안 보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들은 뭘 보기 시작하느냐?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해버려요. 저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저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앞을 나갈 수 없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 그 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이미 이 두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는 믿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너 교회 안 갔어? 너 헌금했어? 선생님한테 전화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한 말씀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 교회를 가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바라보니 갈 수밖에 없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한 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감동을 주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할 일이 없다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바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다오. 참 잘못한 게 많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 나를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거라.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들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말로 강요하기보다는 삶의 모습에서 보여줌으로 감동받아 이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처럼, 그리고 후에 이 룻이 감동받아 나중에는 다윗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이 모습처럼 다윗 자손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모든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와 구역과 모든 삶에서 보여줌으로써 자녀를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본을 보이는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